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한 성도가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 어떤 형식의 틀에 짜여진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할 필요 없죠, 그죠? 예배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태어나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 중에서 보면은 한 300년 전 한 18세기 경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퍼졌어요. 근데 이 우리의 세계의 역사를 보면 300년 그 이전과 300년 그 이후 18세기 이후와 18세기 이전을 잘 우리가 보면은 세계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세기 들어서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믿음 거기에서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지향점과 삶의 그 출발점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사람다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뎅국 냄새는 나는데 먹질 못해서 제가 기침만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또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다는 걸 믿어. 그리고 안 계시다고 믿어.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그게 뭐냐면 안 계시다고 믿는 것뿐이에요. 안 계시다고 믿는 거지
실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여기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물 지금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아가서 거기에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슴, 사막에 있는 사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만약에 사슴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치스러운 오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치스러운 오락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상 뭐 죽음이 닥쳐와야지 그때 가서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것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사치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면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런 각오로 찾아 헤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여기 한 성도는 나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만 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무언가가 역동성,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고, 하나님을 만나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면 실패했던 인생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만나면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신앙 간증하는 분들, 특히 기독교 TV에서 보면 신앙 간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가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히브리인이었지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잖아요. 애굽의 왕자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을 하죠. 그래서 살인죄를 지고서는 이집트를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나이 40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는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그 양을 키우는 집에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헤매다가 사막에서 양 키우는 집에 기거하면서 그 집 사위가 돼서 또 한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이제 인생 거의 끝마무리 시기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얘기할 때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는데 40년 그래서 그 인생은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초기의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굉장한 사회적, 국가적,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고요. 광야의 40년은 완전히 절망과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예요? 이제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는 꿈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살던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것이에요.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도 키우고 뭐 이거. 근데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의 인생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소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집트로 다시 갑니다. 그 결국엔 거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하죠. 이 하나님 만나는 건 인생의 대변혁이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냥 양을 키우는 그런 할아버지였고 그런 이름 없이 살다 간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냥 모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에 사명이 있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추우신 것 같은데 이쪽에 온풍기를 좀 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부터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유지, 관계가 유지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의 그 표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늘 납니다. 군대 생활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아서 따로 거기서 같이 소그룹으로 예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생각을 해요.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룹에 같이 공부하던 저 상급자였는데, 보통 군인들은 그 훈련도 하지만 그 연병장에서 뭐 훈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병장에서 일할 때가 많아요. 뭐 겨울에는 눈 치우고 또 여름에는 무슨 뭐 돌도 줍고 뭐 풀도 뽑고 이런 거 합니다. 그때는 뭘 했는지 생각을 하는데 한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내가 그 쉬고 있었더니 그 제 상급자였던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병장이었고 그분은 하사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뭐라고 하사라고 안 하고 다르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 옆에 오더니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이 땅바닥을 보면서 김 병장 이거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개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분이 갔다가 손을 딱 대니까 그 사람 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 위에 자기 손등에 가는 개미를 쳐다보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개미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생각도 안 했던 얘기를 갑자기 듣고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에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개미가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개미 차이는 너무 크잖아요. 개미가 뭐 손등에 있어서 그 등에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도 사람이 개미 보는 것처럼 그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말에 정말 동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비슷한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 얘기 중에 그중에 주로 제가 얘기 많이 했던 것은 존 웨슬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할 때,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과의 그 도덕적인 하나님의 도덕성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치성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것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본질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웠었고 경험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 한 7년 전에 한 8년 전이군요. 한 8년 전에
저희 주변에서 목사님들 중에 가까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고 말한 오래도록 그 제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거의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지내고 또 제 선배 중에 10년 넘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전 목사이지만 막 웃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 둔포교회에서 집회할 때 가서 집회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못 보잖아요. 바람은 못 보지만 뭘 볼 수 있어요? 바람이 흔드는 나무가지에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다음 1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제 친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전에는 그거 믿지도 않고 그런 거 나 별로 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데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 물론 저도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그냥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 드린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막연히 바라보는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인격적이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격적이다, 그 사람이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적인 그냥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이셔야 한 분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통로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저희 선배들이나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얘기를 설교를 듣고 그들을 얘기를 딱 들어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그분들이 얘기는 뭐냐?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무슨 지적으로 뭘 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 영혼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혼의
내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뭘 통하고 싶으셨어요. 그 통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때로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은 뭐 동물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능이 높은 동물이 된 사람이.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유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숭이가 어떻게 진화를 해서 어떻게 유전자가 어떻게 충동을 일으켜서 잘못돼 가지고 생긴 게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질문한다 그러면 원숭이에게 영혼이 있나요? 요새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 보고 아가 우리 딸 우리 아들 막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개 안고 자고 안고 물 다니고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 개에게 영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짐승은 영이 없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모든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옆에 왔다 가면 누가 왔다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누가 잠을 자고 있어요. 거기다 갔다가 선물을 하나 갖다 이렇게 놓고 갔어.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을 딱 놓고 갔어. 그러면 산타크로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근데 뭐는 있어? 선물은 있잖아.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뵙지 못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왔다 가시면서 뭘 놓고 가셨어. 그래서 믿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뭘 놓고 가셨네.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안 계신다고. 왜? 놓고 가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혼란에 빠진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 때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이런 겉에 보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육체잖아요. 육이에요. 그리고 혼은 뭐냐면 생각하고 지능, 느끼고 알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혼이에요. 그렇다면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그
핸드폰에다가 유심을 딱 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심 안 끼고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저기 쓰다가 유리가 깨졌어요. 제 핸드폰 떨어뜨려서. 근데 유리가 깨졌는데도 어떻게 쓰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새로 핸드폰을 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좋은 거를. 근데 그 아깝잖아요, 옛날 거. 근데 그 핸드폰 유심은 뺐어. 빼가지고 새 핸드폰에 꼈어. 근데 옛날 핸드폰도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전해가지고 켜놓으면 새벽 시간 일어날 때 알람 쓰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거기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어가지고 해놓으면 뭐 알람이 그냥 계속 막 시간 정해놓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배 시간에 늦게 깜빡할 수 있어서 예배 시간 1시간 전, 뭐 2시간 전에, 아니면 새벽 기도 때는 이 알람이 5번이 울립니다. 그래서 5시 예배면은 4시 반부터 5분 간격으로 계속 울려요. 안 깨고 못 빼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쓰는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딱 해놓으면 아주 제대로 해요. 근데 그 핸드폰은 전환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심을 갖다 끼면 됩니다. 이 유심이 뭐냐면 사람을 치면 뭐냐면 영입니다. 유심이 있어야지 통하는 거예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이 뭐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못 통해. 뭐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못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은 뭐냐면 마음으로, 지성으로, 지적으로, 감정으로, 혼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화기 가지고 유심도 끼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전화기 가지고 뭐 폼 잡아봤자 전화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또 다른 어떤 성경 이 밑에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의 영혼에게 영혼아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혼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아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내 영아 깨어라. 그래서 잠자고 있지 말고 내 영아 깨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볼 때는 또 다르게 보는 경우,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그러나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당들이 이 귀신을 만나잖아요. 무당들이.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그건 뭐냐? 그럼 또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영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놓은 영을 사람들이 귀신 만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병들면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오늘 전도사 때 한 우리 이가 교회가 있는 그 옆에 동네에 한 10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집 중에서 예수 믿는 집이 3집이었고 반무당인 분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무당인 집이 이 아주 뭐 신령한 무슨 그 무당을 데려다 구술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갔는데 그 중에서 몇 집은 이제 가서 굿하는데 구경을 했나 봐. 근데 막 둥당둥당 북을 치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옆에 사는 세 가정이 집사님 가정인데 그 집들이 나와서 나한테 이제 살짝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 그 옆에 아무개 집에서 어젯밤에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구슬을 하는데 그 무당이 귀신을 불렀다는 거야. 죽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당이 죽은 사람 목소리로 아무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집 친구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보고 막 무당이 그 사람하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제 이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마귀 귀신은 속임수,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은 속임수로 그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속임수를 부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온 줄 알고 막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능통한, 잘 속이는 게 뭐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속임수로 그 사람 목소리를 내서 막 만나고 진짜인 줄 알고 막 뭐 영적인 세계에 있으니까 마귀는 별거 다 하겠죠. 그게 뭐 영이 병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가진 인간의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혼은 다른 데 써먹는 게 아닙니다. 손은 언제 뭐 하는 데 써먹어요? 밥도 먹고 뭐 일할 때 쓰잖아요. 손은. 발은 뭐 할 때 써요? 서 있고 걸어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혓바닥은 말하거나 밥 먹을 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서 영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데 쓰는 이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영혼은 잠자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막 재주 부리고 다 살아. 그래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지. 이게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영이 있다면, 잠자고 있는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깨우셔야 됩니다. 이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라,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있어요. 이게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깨워보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사모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나?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서, 그런 현상을 보고서 이 분야의 책을 한 20권을 사서 한 달 동안 그냥 읽었어요.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집회 전에 저쪽에 그 누구예요? 상성이 신미림이 아기 때부터 그 병이 뭐예요? 팔다리 못 움직이고 뇌성마비. 근데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마지막 집회 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래서 주택에 들어오라 해서 거기 기도를 했는데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빠 죽는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갔어요. 목사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미리미 엄마가. 애가 낳았다는 거예요. 일부분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또 가서 기도를 받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그래서 내 친구니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마침 정정희 권사님이 그 집이 신방 가자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평소에 신방 간 것처럼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뭐 이제 기도하고 끝났어 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고 그랬더니 정정희 권사님이 한번 안수기도 좀 해주래.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해도 돼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누르라 그러고 엄지발가락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흉내를 한번 내봤지. 그래서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그거 뭐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요게 그 다음 게 또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기도를 해달래. 근데 그 소문이 났는지 교인들이 우리 집에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가서 사측에서 기도를 했더니 또 막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샀어요. 이거 목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지 어떻게 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신학적으로. 그래서 책을 한 20권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막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봤죠. 그 발견한 게 이게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데 집중했어요. 근데 그 해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010년에 일어난 일, 2010년 2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마침 2월 달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잘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부활절까지 40일 기도를 하자. 이렇게 기도를 했. 막 역사가 되니까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한 50명이 모였어요. 1층에 가득 찼어. 안수만 하면 막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뭐 나도 놀라울 일들이 많이 상상하지 못할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병이 낫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 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 하여튼 뭐 애 못 낳는 분이 애를 낳기 5년 결혼해서 5년이가 몇 년이야? 김현수 권사님네 그 둘째는 5년이에요. 5년 애를 못 낳았어요. 계속 이 무슨 시험관 애기 뭐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때 40일 기도하다가 애기가 생겼어요. 지금 둘째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때 첫째 또 저기 성우 씨네 거기는 병원에 가서선 아기가 잘못됐다고 이제 퇴원하려고 막 그런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또 신방을 갔지. 가서 애가 잘못됐다고 퇴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애 잘 되라고 가서 기도를 한참 해줬어 내가. 근데 그 애가 살았어 또. 애 떨어졌다고 의사가 판단을 했는데 그 애가 살아서 지금 여기 와서 깡쭉깡쭉 지난주 뛰었잖아. 걔가 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려면 뭘로 만나야 된다? 우리 영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핸드폰에 유심이 있어야지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전화 통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영혼에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하세요.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을 그 친구 목사가 가르쳐 줬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얘기해요. 영의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 집회할 때 보니까 방언 받을 사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또 막 딱 서 있대. 근데 무조건 방언하라는 거야. 아니 생전 방언이라는 방언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하는데 또 돼 해. 그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책도 보고 막 제가 경험도 하고 술을 경험하면서도 한 7년 됐잖아, 8년. 근데 경험하면서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큰 제사장이었고요. 대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이게 뭐냐? 어린애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하는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사야 같이 난 어린애 같다. 뭘 몰라 하지. 뭘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긴 하는데 뭘 아는 것 같지만 어린애 같이 조금 아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가끔 어떤 때는 제가 성도들에서 기도해 두자가 혼자 속마음에 이거 미쳤나 내가 뭐 하고 있어 이거 지금 이럴 때가 있어.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게 뭔 짓이야 내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난 어린애와 같아서 그냥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설교 오늘 길어지는데 어차피 송구영신 예배니까 12시에서부터 기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건 제가 올해 발견했어요. 올해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해서 얘기를 이 설교를 하고 집중하고 하려고 표를 세웠습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인격적이라는 말이 뭔지를 제가 찾아봐서 정리를 했어요. 인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시니 하나님 같은 다른 어떤 존재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김종호는 나밖에 없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얼굴을 닮거나 성격도 비슷하지만 그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 아니에요? 유일한 존재 맞죠? 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인격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도 나는 나야. 이게 인격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건 난 유일한 존재다. 유일한 영혼, 오직 하나인 사람, 한 생명의 사람이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세요. 어디도 얽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고 뭐든지 다 알고 계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자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유함이에요. 사람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사람이 인격적인데 어떻게 되냐면 자유함이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센 친구가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죽어? 협박을 했어. 자유롭지 않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겁이 나니까 뭐라고 하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은 너 이거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협박을 해. 그러면 어떻게? 그래, 네가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있어요? 못해요? 못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한 인격이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야.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신학적인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자유하신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과 능력은 같은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마음대로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조심하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두드러 패고 그냥 돈 주고 끝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도 막 그렇다. 돈 많은 사람은 차 가지고 막 들여받아 놓고서 돈 주고서 차 사줘.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